오늘 함께 생각할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두 지도자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8장 27절까지 내용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읽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 혹은 권력, 지혜, 또 성품, 건강, 또 인간관계, 명예, 학위,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점입니다. 장점.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 본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을 것이다. 마침 그 다음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그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최전방에서 생명을 다해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쏙 빠졌습니다. 물론 모세의 이름도 빠졌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 생각에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뒤에서 있었지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셨습니다. 본인은 직접 맞닥뜨려가면서 생명을 다해 싸웠습니다. 누가 제일 위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위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의 칭찬과 다른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이 세상의 명예, 여호수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많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 때도 보냈지요.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10계명을 돌판에 받아갖고 올 때도 여호수아와 또 대동을 했죠. 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회막에 갈 때도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그러면 수종자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세를 따라와야 되지요. 왜? 모세 뒤에 줄을 잘 서야 되니까.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으나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줄을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세우신 겁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건 물론 그건 더 할 나위 없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부터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만났지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은요,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장인은 관여할 권한이나 관여할 권위가 없다고 보아도 괜찮지요. 근데 모세의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
재판이 점점 위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리고 가장 재판하기 힘든, 천부장까지도 재판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모세 당신이 맡아도 된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의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어른의 지혜로부터 나왔을 수 있습니다. 경험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지금에 있는 현지 상황은 누가 최고예요? 모세가 최고예요. 근데 그 장인의 조언에 대하여서 모세가 무턱대고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자리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인의 그와 같은 조언에 대하여서 수렴하고 그걸 또 적용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 앞에서 드러내거나 그 장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랬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부드러움처럼 이야기가 되지요. 근데 부드러움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본래 뜻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의 겸손함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이 세상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가리켜서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사람 앞에서 강요하거나 또 받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점을 장점으로 보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점으로 보신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 자신의 충분한 권위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사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왕의 임명으로 넘어간 사울왕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죠. 왜 없어져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다윗만 좀 유별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들은 형들은 집에서 너무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서 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편안히 쉴 때 그는 나가서 동물들을 치고 또 들에서 또 야생 동물들과 싸움을 하되 자기의 자리를 굳이 또 뭐 비하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약속해 버리시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속에서 다른 사람과 좀 차별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좀 더 남과 다르고 싶고 또 남과 다른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강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최고의 자리, 뭐 경제계든지 학계든지 뭐 정치계든지 나는 좀 더 나았고 싶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나는 그분의 소원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내 필요에 의하여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함이, 그 겸손함이 드러나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세상에서 사랑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양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치리자의 자리며 그 옷을 입은 모습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지도자나 그렇지 않은 자기 욕심대로 채운 지도자나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여지는 그의 장점은 아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겉모양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분명히 그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내가 쟁취해서 얻은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무엇이 장점이었나? 모세는 무엇이 장점이었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에 온 힘을 다하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겸손과 온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